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이 분명히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 것이요, 살려고 아둥바둥 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배 13척, 그리고 일본 왜구들의 배는 133척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0대 1이죠. 고사성어로 중과부적이에요.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아무리 화력이 좋고 훈련이 잘 됐어도 13대 133, 이거는 아이들 말로 게임이 안 돼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그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겁하게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수군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 싸우는 여기서도 전부 지금 계속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이런 와중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죽기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군지 그런 것도 묵상을 한 것도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과연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지, 또 이 명제를 우리는 누구인지, 참 많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함께 함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의 모든 필요 조건에 합당할 만한 그런 성경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오늘 에스더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다면 이거는 그 고통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스러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함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피지배 계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죠. 아마 우리가 일제 36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전,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서 7년 주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전부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해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어떤 비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 잡았던 상당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돼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바뀌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 지금 이란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죠. 이방 땅에 남아있는 자들, 어떤 힘도 없는 이러한 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들은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그런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에스더는 사실은 이 한 권 전체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여기에 이 스토리,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론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이 4장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바스와 왕국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근데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걸 돌파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가, 현재.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예요. 그래서 책 이름도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남자고 에스더는 여자예요.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은 오라버니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사촌 여동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하다사라고도 하는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마 그 에스더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키운 거예요. 정말 딸과 같이 키웠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촌 여동생이지만 실상은 뭐 조카뻘쯤 뭐 이렇게 자녀 같은 이렇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어 있고 모르드게는 수문장이에요. 수문직이에요. 뭐 수문장 정도도 아니고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 성에서. 그러면서 오늘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앞부분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 모르드게가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로 있는데, 그때 이 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는 아멜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인자로 위세가 등등하죠. 그런데 그가 아마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상숭배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거만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일체 그 사람에게 굽신거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하만이 거기를 의시되고 출입을 하는데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인 하만이 볼 때 이거 정말 볼썽사납죠. 그래서 그가 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성경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궁궐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다하게 말하고, 모르드게는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딸과 같이 키운 사촌 여동생 에스더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죄를 뿌리면서 있는데 과연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 위기 이때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손길을 벌립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인자인 하만이 왕에게, 바사 왕에게 뇌물까지 바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착착 진행됩니다. 결정적인 건 뭐예요? 뇌물까지 바쳤어요. 저들은 이상한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하지도 않고 질서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이인자인 나에게조차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뇌물까지 바쳤어요.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금식이에요.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조서가 이 바사 왕국 전체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역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달되겠죠. 문서가.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좀 도움을 줄 것을 요청을 하죠.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가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소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조서 초본과 현재의 상황, 이거를 좀 에스더에게 좀 보내라고 중간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마 조서 필사본이겠죠. 성경은 그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은 이 조서를 받게 되면 그 수령, 지방의 수령들,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전부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어디를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피지배 계층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그 조서를 취하해 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가 됐어요. 음모를 제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밖에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판에서, 지하교회에서, 무덤 속에서, 산과 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대선을 앞둬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치열하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답답해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얼마만큼 바뀔까요? 그 특정한 사람 누군가가, 후보자가 여럿이 나오겠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가 나타날까요? 5년 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투표를 했고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그게 들어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에게 주권이 있다면 그건 독재국가죠.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가장 고위직에 있는 것이 자기가 키운 그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인데 우리 동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 좀 해봐라. 그래서 사람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0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를 더 성장시켜요. 더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어요. 더 넓어져요. 포용력이 있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순탄하기만 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요. 진중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자기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왕비 에스더도 갑갑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조서가 내린 상태에서 자기가 임의로 왕의 명령을 바꿀 만한 그런 권한도 없어요. 성경 보면은 분명히 이 바사 왕국의 왕은 왕비나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됐을 겁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에스더가 오늘 성경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제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에스더가 자기 형편을 그 하닥이라고 하는 그 심부름꾼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곤란하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내가 왕에게 그냥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부인이 뭐라고 하면 혼나잖아요,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해. 밥 얻어먹으려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예, 옳습니다, 부인. 그러고서 그냥 수긍해야 돼요. 저도 뭐 큰 소리 별로 못 쳐요. 큰 소리 치다가 한 번 반격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그럼 자기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런 치아가 아니에요. 이 왕정국가는 아주 공고해요.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왕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 정도뿐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씀 뭐냐면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얼굴도 못 봐요. 왕에게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왕비조차도 왕이 불러줘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 앞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경호를 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살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이곳을 지킵니다.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줘야 돼요. 이거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는 아니고 짧은 지휘봉과 같은 그런 아주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왕에게 나가서 나는 왕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뭐냐? 왕이 그를 향해서 금규를 내밀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겁니다. 나 쟤한테 관심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왕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비가 임금이셔, 내가 왕의 사랑을 좀 받고 싶습니다, 대화 좀 하시죠. 이거 통하지 않아요. 그는 왕에게 나간 지 30일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는지라.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촌 오라버니는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연락 취하라. 그래서 에스더에게 했는데 에스더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자기 생명도 위태로워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13절부터 14절에 그 사촌 오라버님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너는 왕비로 왕궁 하나에 깊숙이 내밀한 곳에 있으니까 너는 생명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에스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비협조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가정은,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가 생생낼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여력을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생생내듯이, 하나님 거보세요. 내가 도우니까 되잖아요. 안 도우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제가 사역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장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없다고, 집사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종종 평신도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신도들 중에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면서 제가 간혹 그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믿음 좋은 데다가, 저분이 장로님인데다가 의사니, 저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분이 잘 복음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그가 그래도 존경만 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믿음까지 좋으니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침투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 그 위치, 자리, 여러분, 이것은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이 구원의 도구가 에스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스더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구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자만이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해서 이 정도 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있었던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발탁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연륜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 내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추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지기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확대됐어요. 누구까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에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빈부귀천을 나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없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에스더서예요. 사실은 제목은 에스더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에스더는 결국은 그도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깨달았겠죠. 그는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이 행간이 있어요. 그 절과 절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갑자기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결단을 했고 자신의 결단의 내용을 그 모르드게 사촌 오라버니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이 좀 길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둔하고 영감이 떨어지고 세상을 보는 물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사촌 오라버니에게 그렇게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성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00명 안팎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신명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라고 했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자신도 3일 동안 자신도 금식해요. 시녀들과 함께. 근데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절규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헝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 이게 금식이거든. 그게 기도가 아니면 뭐가 기도겠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사촌 오라버님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갈 것이니까. 필사즉생 아니겠어요? 필생즉사.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담담으로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제목을 안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자영업을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 아니겠어요? 위기 이때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뭉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정치가 뭐라고, 대통령 자리가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왜 싸웁니까? 5년 후면 누가 되든지 욕 잔뜩 먹고서 그만둘 건데.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너무 정치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하지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녀와 함께 금식에 동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호출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없지만 왕이 뭐라고 했든 불러주지 않더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끝나고 5장 앞부분에서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5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아마 왕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한 달 동안 저 에스더를 안 불렀지, 왕비를?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집니다. 터치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게 칙칙하게 우중충하게 이 성경이 시작이 됐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자기 집에다 큰 장대를 달아놨는데 그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달려요. 그리고 왕을 설득시켜서 우리를 진멸하라고 했던 저 하만 족속들을 우리가 벌을 주도록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모여봐. 오늘은 음식해서 우리끼리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니? 2400년 전에 그 옛날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조상인 모르드게 할아버지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역전됐던다. 우리가 다 진멸당할 뻔했는데 정말 모두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절은 무엇입니까? 정치 이야기하기 딱 좋은 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천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많이 안 바뀌어요. 누가 되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50% 넘기기 힘들었어요. 근래 들어서는. 다자구주예요. 양당제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워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정치 계절이 끝나가면 서로 그 미운 감정만 확인한 거예요.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고 지켜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결단은 나를 우선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하면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한 명이 바로 서면 그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내 직장이 왜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이 선한 목적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몇 만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통계가 800에서 1000만, 과거에는 1200만이라고 했지. 1200만 안 될 것 같아요. 몇백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어요? 대통령 탓할 것도 없어요. 무직사한 거는 저예요. 사소한 것도 잘 안 지킨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특정인만 사랑한 거지,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문지기 모르드게부터 에스더 왕비까지 모두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모르드게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까지 연결된 거죠. 그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에스더는 몰랐을 거예요. 모르드게에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구정 명절 연휴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